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해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능히 이 어려운 세상도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성령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재난과 재해들 바라보면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문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문제가 모든 곡물들의 물가를 올렸고, 모든 가스의 에너지의 물가를 올려서 지구촌 전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이 강진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목숨을 잃고 나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는 북한에서 연일 쏴대고 있는 ICBM 탄도미사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이 문제를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죠. 본래 인간이란 간사한 존재이면서도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게 되면, 어떠한 위험함의 일들이 닥치게 되면 당연히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자신의 문제 앞에서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전혀 떨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이루고 있잖아요. 웃고 있어도 실상은 웃는 것이 아니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좀처럼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두려움에 갇혀 떨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전히 떨고 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강한 어조로 또 말씀하여, 3번째는 더 강한 어조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명령조의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천하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떨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고 있는 것,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어떻게 벌어질 줄 모르는 우리의 내일의 삶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공포에 떨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이런 생각, 어쩌면 아무런 계획조차도 잡을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혹여나 잠 못 이루고 있는 밤은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아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천하의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없어요. 그것은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고통은 다름 아닌 사별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별의 고통은 조금씩 경험했지만, 사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하게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삶의 의미마저도 파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너무 버겁게 하고 너무 힘들게도 합니다. 그런데도 더욱더 정말로 사랑했던,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이와의 사별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과의 사별은 그 무엇으로도 그 슬픔을 달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답을 준답시고 다가가서 아무 말이나 위로된답시고 아무 말이라고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말들이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훨씬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이게 힘들고 어렵고 이것을 치유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세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무런 것도 예비해 놓지 못하고 대비해 놓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사실 모세가 죽을 때에는 산을 뛰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누구도 모세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모세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모세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 앞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떤 백성들이에요? 정말 패역한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훈련되어 있지 않는 오합지졸인 그런 백성들. 군대라고 해서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라고 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기를 했습니까? 그 군대라고 해서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기를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한결같이 불평, 불만,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들. 자고 일어나서 입만 열면 불평해. 만나를 먹을 때는 고기가 없다 그러고, 메추라기 먹을 때는 물이 없다 그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는 할 줄 모르고 늘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더 데리고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여호수아가 도대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넘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있잖아요. 여러 7 족속 단합된 족속들. 그들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강력한 그 가나안의 7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일을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앞날이 태산 같은 거예요. 앞날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잠 못 이루는 건 당연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만 다른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냐라고 한다고 하면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좀처럼 잘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 맞습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축복한 땅은 맞지만 문제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낸 12명의 정탐꾼이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본 것은 뭘 봤냐면, 많은 것들을 보는 것 중에서도 문제를 봤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7 족속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릿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등 7 족속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에서 전투력이 대단한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한다면, 이 오합지졸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들한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 말도 맞아요. 가보니까 진짜 거기에는 풍요로운 땅이었고, 기름진 땅이었고, 포도송이 하나를 2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땅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이 6 족속, 그 전체 7 족속들이 있는데 강대하고 막강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믿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밥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먹어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던 사람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전투신을 여러 번 돌리는데,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막강했던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아말렉 군대예요. 아말렉 군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깃발의 군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하고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요충지나 어떤 전략적 무기가 없어요.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그럽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잖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가장 앞장서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싸워서 승리한 1등 공신이 누구입니까? 1등 공신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떨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떻게 떨고 있는 걸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뭐 안 봐도 알잖아요.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여호수아가 떨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떨었으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시겠냐고요.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거나 담대하라. 응?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천하의 여호수아, 전쟁에 나갈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맨 앞장서서 아말렉과의 전쟁 싸움에서 승리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아닙니까?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함께 기적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여호수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두려워합니까? 아마 모세의 죽음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모세의 죽음 때문이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 있는 것은 모세가 없기 때문입니까? 모세가 정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지할 대상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어떤 두려움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두려움의 계기가 분명히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죽음 때문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믿음을 계속 넣어줘요. 강하고 담대하라. 응? 내가 너희들이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리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수아는 그 말에 대해서 잘 안 들려요.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명령하시잖아요. 이렇게 명령하셔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시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사형입니다. 일반적일 때, 전시가 아닐 때 명령을 어기면요, 뭐죠? 감옥행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명령을 중요시해. 사람들에게 명령이 중요시해. 하도 하나님이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모세의 죽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경은 전혀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어진 게 없어요. 하나 바뀌어진 게 있다 그러면 모세가 죽은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섞여 있는 오직 오합조절인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이 더 나빠진 게 아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여전히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었다고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 막강한 군대들, 그 막강한 연합군인들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요. 그 엄청난 무기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 어떠한 죽음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를 지난다 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믿으니라고 적었어요. 그냥 믿으니. 오늘 여기에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니. 여전히 여호수아는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상황에서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가슴에 확 부딪혀.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될 때 모습 보면 그 말씀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느낍니다. 와, 이 말씀 처음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을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었어요. 수천 번도 더 해줬어요. 그런데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해준 얘기인데도 그때는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 정세를 바라보면서,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팩트가 정확하게, 그 팩트가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너무 갈라진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이 민족성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용산에서 양쪽으로 갈라서서 진영이 갈라져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진영이 갈라서서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래야 될까? 조금 저 사람의 소리를 좀 경청해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보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해서 들어가서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팩트가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팩트가 무엇인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중상모략하면서 서로 자기 얘기만 옳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편을 들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난 모르기 때문에. 그 팩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데, 중간에서 가만히 서보면 너무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얘기를 전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얘기를 전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 얘기만 맞다고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니까 헷갈릴 뿐이에요. 헷갈릴 뿐이야.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먹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렇게도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믿으니 여호수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합지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데,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호수아가 믿으니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모세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인간의 여호수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웃고 있지만 실상은 웃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울고 싶지만 울 수 없는 상편, 다른 사람 때문에 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까? 내일의 우리의 삶의 불투명한 일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일들에 집착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공포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은 문제를 너무 가까이 가다 보니까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내 눈앞에, 문제를 너무 내 눈앞으로 가까이 갖다 대면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당연히 문제만 보이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답답한 문제,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문제를 조금만 내려놓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그 우리의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굽이굽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변치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혹여나 감고 있는 눈이 있다면 그 믿음의 눈을 활짝 떠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확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많은 소리, 공포와 위험의 소리, 우리를 공격해 오는 그런 많은 협박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그 귀를,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서 오늘도 세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오늘 이 명령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확 짜서 들려지는 시간,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으니, 이제 믿으니,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니 주님,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정말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많은 재난과 재해들, 온난화로 인해서 오는 재난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오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그리고 끝없이 올라가는 이 물가 상승의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올해는 그 위험한 것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믿고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갇혀가지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여,
오늘도 여호수아의 눈을 밝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닿는 곳마다 그것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두려움은 사치인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